오늘은 단편입니다. 주제는 고난의 유익쯤이 되겠고요. 고난의 유익. 제목은 같이 함께 읽을까요? 제목 시작. 신자들에게 불통은 축복이다. 오늘 설교의 목적을 진술한다면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삶의 길이 왜 축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주 설교 요약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중에 교만에 대해서 설교를 좀 했었거든요. 그 얘기 조금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파트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설교를 좀 정리해 보면은요.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어떤 권사님이 어제 전화를 주셨는데 통화를 하다가 영빈아 나오라. 갑자기 그러셔서 무슨 말씀이지? 우리 지지난주에 설교 제목 했던 거 설교를 잘 듣고 계신다는 말씀이셨어요. 영빈아 나와라. 전화 주셨는데 그래요. 아마 이 말씀도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나눴던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너무 어려운 말.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한 말 아니고 저거 누가 한 말이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다윗과 골리앗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성경에 많은 설교자가 질문하는데 대부분 다윗 아니면 예수님이 정답일 때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에게 했던 말씀이죠. 역시 단편이었고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간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지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라는 것이 질문이었고요. 대답은 하나님의 무엇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답변을 드렸어요. 지난 주간에 또 서점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또 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도서들 책 목록을 좀 쭉 좀 살펴보면서 좀 책을 보기 시작했고요. 또 준비가 좀 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 뭐 지난주에 여호와, 샬롬, 라파 하면서 쭉 말씀드렸던 이름, 그 외에도 뭐 치느케누, 여호와, 뭐 이런 로이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 이름들을 좀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면 좋겠다. 좀 준비가 되는 대로 말씀을 또 한번 시리즈를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는 예언자들의 삶이 좀 어땠는가 라고 하는 건 그걸 좀 준비하고 있어요. 예언자들의 삶.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부터라도 준비되는 대로 설교 올릴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살아야 된다. 우리 이름표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는 거. 자,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답변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붙들고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달려갔단 말이죠. 그처럼 골리앗에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들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승리를 얻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고 결국에는 그 승리의 일이 결코 창과 칼과 방패에 있지 않다는 것,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오늘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잘 베는 칼을 가졌는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존재다.
성도는 무엇으로 세상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다윗의 메시지는 사실 너무나 강렬하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내러티브가 있어요. 성경 안에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정말 이 별처럼 빛나는 말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일 것 같아요. 저도 매우 좋아하고요. 또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자주 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 설교 정리, 자 1부 끝. 이제 설교 정리 마쳤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좀 붙드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삶을 살아내셨는지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합니다. 매우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주간에 한 주간은 예레미야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드디어 이번 주 주간이 끝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작년에 2달, 25장까지 2달, 그리고 이번 연도에도 2달, 총 합이 몇 달이에요? 4달. 어제 우리 강사님 말씀이 88번째였나? 9번째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한 90번째 가까이 가면 예레미야서를 마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한 주간 우리가 새벽에 쭉 묵상을 하신 분들은 따라오셨을 텐데, 사실 오늘 설교 계획은요, 우리 지난주에가 단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이 오늘은 이제 설교할 계획이었어요. 계획.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밑에 향유를 붓는 사건 다 아시죠? 그 사건을 다루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읽고 묵상하고 항상 제 머릿속에는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하지?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생각하고 묵상하던 중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이제 후반부인데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이제 같은 패턴이에요. 심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선언. 더욱이 문장들이 막 쉬운 문장들이 아니니까 예레미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에는 제가 좀 다짐을 좀 했어요. 제 안사람이 한 번은 여보 예레미야서를 A4 용지 한 장으로 딱 정리해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한 장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이제 50장이 끝납니다. 이제 50장 묵상했고 이제 오늘부터 51장이거든요. 52장까지밖에 없어요. 2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묵상. 남은 묵상도 좀 잘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래서 한참이나 이 열방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쭉 봤단 말이죠. 애굽도 심판하고 블레셋도 심판하고 막 모압도 심판하고 뭐 그러면서 50장하고 51장이 바벨론 심판의 얘기란 말이에요. 바벨론 심판 모두가 쭉 같은 성격의 말씀들이 펼쳐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특히 금요일 새벽, 설교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바벨론의 교만과 나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바벨론의 교만, 그 교만이 오늘 나의 교만과 닿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 목적 진술이죠.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교만 때문이야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교만 때문이야. 자, 예레미야서 50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29절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활 쏘는 자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그래요.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멀리 찾아갈 것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교만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이. 성경은요, 이 교만에 있어서 상당히 큰 죄악으로 다루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다 아십니까? 아시죠? 잠언에서만 몇 구절만 살펴봐도요. 잠언 8장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한대요. 뭐를 미워하신대요? 교만을 미워하신대요. 거만 떠는 걸 미워하신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야, 나는 교만 싫어. 내 앞에서 교만하지 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잠언서 5장 25절 말씀에는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그 집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무너뜨려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집을. 16장 18절,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서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교만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교만이 패망하는 일에 선봉이래요. 앞잡이래요. 그리고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이건 인과관계인 거예요.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이 따르게 되어져 있다는,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그런 인과관계.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여러분, 교만, 거만, 그래요. 다 같은 개념이죠. 근데 전부 다 멸망과 파멸이라고 하는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에 설교할 때 이 구절들도 막 말씀드리면서 우리 뭐 새벽 예배 또 짧기나 합니까? 또 긴 말씀이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 말씀들을 쭉 설명해 드렸어요. 교만이 무엇인가? 교만이 무엇인가? 사전적인 정의는, 교만의 정의가 뭐겠어요? 교만의 반대말이 뭘까요? 겸손이에요. 맞아요. 겸손이에요. 겸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정의는 이런 의미를 그 안에 가지고 있거든요. 스스로 우월감을 마음속에 심중에 품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성경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런데 그 경외한다는 것은요, 겸손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과 중심의 자리에서 자기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몰아내버렸어요. 내주하신 성령을 몰아내버렸어요. 자기가 센터에 서고 싶은 거죠. 센터에. 그럼 걸그룹 같은 거 이렇게 11명 쓰잖아요. 그럼 그 중에 제일 많이 눈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센터. 센터 자리에 누가 있냐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인생의 수많은 삶의 모습 중에 정 가운데 내가 서고 싶은 거예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센터 자리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한 거죠. 교만의 반대말. 그러므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망하는 집이 될 수밖에 없다. 망하는 집이 될 수밖에 없더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의 집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마음 속에 혹시 어떤 종류의 교만이라도, 저는 잘 모르죠. 어떤 종류의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도 내 속에, 그렇죠. 혹시 내 속에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겸손함으로 삶의 자리에 나는 서 있는가? 겸손한가 나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전에 나는 겸손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겸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겸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참 이 겸손의 잣대가 가정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사람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가정에서 남편에게 겸손합니다. 반대로 아내에게 겸손합니다. 또 뒤집어서 자녀에게 겸손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겸손한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 앞에 겸손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가정 안에서의 동서남북, 사방이잖아요. 좌우, 아내와 남편, 위아래, 부모와 자식, 그 안에 내가 겸손의 모습으로 가정 안에 있는가를 달아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의 첩경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느냐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자리,
내 일상의 자리, 특별히 가정에서의 나의 이 겸손함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겸손함으로 드러나게 된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바벨론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그의 걸음을 휘청거리게 만드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가정 안에서 겸손합시다. 시작. 가정 안에서 겸손합시다. 가정 안에서 겸손합시다. 그래요. 한번 교만에 대해서 아까 1부는 지난주 설교 요약, 이제 2부는 교만에 관해서 우리 한 주간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가 교만이어서 바벨론의 멸망, 예레미야서 묵상, 이번 주에 끝난다는 예고도 말씀드렸어요. 금요일 날 한 장으로 정리해 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한 구절을 더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게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오늘 주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 때 이제 말씀드렸어요. 잠언 21장 4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면서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제가 금요일 새벽에 말씀드릴 때 어느 포커싱을 가지고 소개했겠어요? 저기 마음이 교만한 거, 교만하면 안 돼. 이제 그거였죠. 교만에 대한 이슈였으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마음이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이처럼 물리치신다. 교만에 관한 말씀을 하기 위한 이제 제시되는 말씀으로 소개를 해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독특한 내용이 툭 부딪혔어요. 마음속에. 툭. 그게 뭐냐면 빨간 글씨거든요. 예.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래요, 성경에. 그것도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죄래요. 다 죄래요. 자, 여튼 지금 설교를 오늘 좀 특이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을 따라 준비했기 때문에 양해하시고 오늘 말씀에 또 함께 발을 담그시길 바라요. 지난주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꿈을 꿨어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꿈을 꿨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으나 저는 이렇게 꿈 이야기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게다가 제 머리 한 주간에 제 머릿속에는 계속 어떤 말씀이 있었다고요? 아니. 오늘 원래 계획이 뭐였다고요? 요한복음 12장이에요. 그 마르다의 헌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온통 거기에 사로잡혀 있던 중이었는데, 아니 글쎄 여러분, 나 꿈에서 예수님 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예수님 본 적 없는데 꿈에서 말씀이 들린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이 말씀이 꿈을 꾸는데 혹시 떠오른 거죠. 아마도 우리가 이게 얕은 잠, 깊은 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마 얕은 잠을 잘 때 보통 그때 꿈꾼다면서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것 같아요. 뭐 났겠죠.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다 죄. 그러니까 강조법이죠.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악인이 형통한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야. 하나님이 진짜야. 악인이 잘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자가 잘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자가 잘 돼요. 그러면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더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진 이유, 세계사 속에 바벨론은 상당한 해석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멸망했을까요? 그들의 형통 때문에 멸망한 거라는 거죠. 악인이 형통한 것을 그래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시겠구나. 뭐 이런 묵상들 할 수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면 더 악인이 되지 않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악인이 형통하면 더 악인이 될 거 아니에요. 도둑놈이 형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도둑이 되지 않겠어요? 더 큰 도둑질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형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더 큰 사기를 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이처럼 죄라고 강조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생각들이 지금 전부 다 제가 꿈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꿈속에서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아, 그래. 야, 그러면 악인 형통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겠네. 더 악한 사람이 되겠네. 그러다가 뒤집어 봤어요. 문장을 뒤집어 보게 되었어요. 야, 악인이 형통한 건 다 죄라고 말했다면, 그렇다면 의인이 불통한 것은 다 축복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꿈에서. 이게 뭔 일이지? 꿈에서. 악인이 형통한 게 다 죄라면, 뒤집어 보자. 그러면 의인이 불통한 것은 다 축복이겠구나. 그쵸? 죄의 반대, 축복, 공의, 의로움. 이게 뭐지? 다 꿈꾸고 있는 겁니다. 토요일 새벽에, 어제 새벽에. 의인의 불통, 즉 그리스도인의 불통 혹은 고난이라고 칩시다. 역경이라고 합시다. 혹은 박해라고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축복이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가슴에 쑥 들어왔어요.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이 말씀을 좀 짚어서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감동이 마음에 쓱 지나갔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어떤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꿈에서라도 저에게 이런 말씀에 감동을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죠. 분명히 금요일 새벽에 주제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스쳤던 말씀인데 한번 제시했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그리고 잠을 깼어요. 잠을 깨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이게 축복이 될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어제 아침에 운동하러 갔는데 운동하러 가서 계속 운동하면서도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해서 우리 지체들에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설교자의 논리가 좀 어떻게 좀 다가오시나요? 너무나 제가 막 점프를 뛰고 있나요? 너무나 막 납득하지 않게 억지를 여러분들에게 피우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그게 아니라면 한번 좀 잘 따라와 보십시오.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했지만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 그들이 경험하는 그들의 삶의 형통을요, 오늘 성경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인사이트가 있죠. 우리의 삶에 교만에 관한 이야기를 일단 지나갔어요. 이제 끝났어요. 2부로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이 지나는 삶의 고난, 역경은 전부 다, 아까 다 죄라면서요. 반대니까 전부 다 축복이니라 라고 하는 사실에, 이 묵상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 안에 지체로서 우리의 삶의 일들이 참 다양하죠. 비록 공동체는 적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요소들은 다 틀리잖아요, 지금. 지금 학생부터, 그렇죠? 학생부터 처음 경험해보고 인생에서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한 일들도 지나쳐 가고 있는 그 길을 걷는 지체들도 있지 않겠어요? 가정 안에 또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렇게 말 잘 듣던 자식이 또 우리 마음을 후회할 때가 있고, 안정적으로 흘러가던 직장생활, 직업생활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 육체에도 마찬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에 들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는 고난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고난들도 있다고요. 그렇죠? 병들어서 육체가 쇠잔해가는 육체를 바라볼 때.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한편으로는 격려하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통찰들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불통이, 육체에 병든 우리의 모습이 다 축복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2절을 한번 펼쳐 보실까요? 있는 분은 펼쳐 보시고 없는 분들은 들으시거나 앞에 보셔도 돼요. 다 준비했으니까. 근데 가급적이면 성경을 펼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시편 66편 12절을 한번 보세요. 왜 성도의 불통이 축복이냐? 66편 12절 말씀을 좀 보면 같이 함께 좀 읽을까요? 없는 분은 앞에 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지금 여러분 시편 기자가 자기 머리를 누가 타고 지나간대요? 누가 타고 지나간대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타고 지나간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를 타고 지나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머리를 짓밟고 가면 그 사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플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 상태를,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타인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들, 그렇죠? 자식의 고난, 뭐 직장 생활의 고난, 뭐 그런 고난들, 내 육체의 아픔의 고난들이 있단 말이죠. 그 고난들, 믿는 자들의 머리를 타고 지나간다고요, 이처럼. 내 가족이, 내 자식들이 부모의 속을 모른 채 부모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죠. 밟고 지나가죠.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정 집사님 유독 공감하시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과 물을 통과한다고 말해요. 누가? 내가 밟고 지나갔는데 내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 불과 물은 뭐겠어요? 절망, 고난,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죠. 그런 일들을 내가 지나간대요. 성도들이 이 불과 물을 통과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사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그렇죠.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들이셨나이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불과 물의 시간을 지나면서, 연단이죠, 시험이죠,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묵상의 세계가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추어진 진리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불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떤 물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불로 지나가고 조금 괜찮은 것 같더니 물로 빠지질 않나, 물에서 뛰쳐나왔더니 또다시 불로 지나가는 시간들,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제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몰라요. 사람이라 잘 몰라요. 눈치는 칠 수 있지만 잘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저도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고난이 없고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누구보다 저도 원하고 저도 기도하는 바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처럼 고난을 두셔서, 시험거리를 두셔서 오늘 내가 그 시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계신다고요. 오늘 너희 앞에 툭 떨어진 이 시험과 이 고난 앞에 너는 어떻게 행하고 있니? 넌 어떻게 처신하고 있니? 너의 믿음은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니?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셔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불과 물의 시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성도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내 육체 속에 이루실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늘 신자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지체 여러분, 삶의 일들에 너무 과도한 염려로 믿음이 염려 뒤에 서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을 수 있는 분 찾으시고 또 마킹을 또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말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합법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흔히들 방탕하고 술에 임박히고 이것만을 문제라고 생각해. 이건 큰 문제지. 방탕한 건 문제지. 술 마시고 술통이 되는 건 문제지. 술 취하면 문제지.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방탕과 술 취함과 저기 지금 다 엔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엔드 등위 접속사예요. 같다 이 말이에요. 세 개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방탕, 술 취함도 같은 레벨인데 또 한 가지가 같아요. 뭐가 같아요? 그래, 맞아요.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직접 화법이나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반대말을 우리는 불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 그러나 믿음의 반대말은 사실은 불신이라기보다는 두려움과 염려예요. 두려움과 지나친 염려라고요. 불신학의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염려하는 것을 말해요. 누구나 갑자기 닥친 삶의 일들을 통해서 잠깐 염려에 빠질 수 있죠. 안 빠지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되는 거예요.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인데. 그러나 그 염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고요.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합력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거를 기대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도하게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신 말씀, 약속들, 은혜, 평안, 감사, 이 모든 것들을 과도한 염려로 인해서 모조리 까먹어 버리고 있다면 그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까지? 생활의 염려도 이게 같은 수준이라고? 물론 여러분 이런 염려들이 윤리적인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영적인 무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육체의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저도 한때는 내가 건강한가? 우리 건강 염려증이라고 있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이 염려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뭐 하신다고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요 근래 어떤 집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눌 시간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부모들에게는 참 자녀들이 큰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주님께 맡겼다고. 이제 정말 주님께 맡겼다고. 아마 그분의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분도 성장하는 시간이 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이 들면서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구나, 우리 인생이. 주님께 맡기는, 내 건강도 주님께 맡기는 훈련. 그렇죠? 내 자녀의 일들도, 내 사업의 일도, 내 직업 생활의 일들도, 내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예전에 맡기지 못했던 시절들이 있었을 테고, 우리에게는 자녀 문제, 사업, 직장 문제, 또 진로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께 맡기고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은 사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서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은 직업 생활을 안 해보셨잖아요. 목사님은 자식 문제가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회는 지금 누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목회는 누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훈련 중이에요. 저도 맡기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다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한 분도 속썩이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목회를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뭐 저에게 뭐 자녀 문제가 없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항상 왼손을 꼭 쥐고 다니셨대요. 꼭 쥐고 다니셨대요. 주변에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왜 이렇게 손을 주먹을 꼭 쥐고 다니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의 말씀은 이보게, 나는 항상 주님의 손을 잡고 사는 것이라네. 너무 유치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왼손 이렇게 자꾸 주먹 쥐고 살라는 말씀은 아닌데, 이게 뭡니까? 의식적으로라도 나 주님과 함께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의 고백, 그게 단단히 삶에서 드러나게 될 때 다가오는 고난들이 극복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노력과 실천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세요. 아멘. 사람의 손 붙잡고 나아가지 말고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세요. 유기성 목사님의 책인 예수님의 사람 2권의 82쪽에 보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 단락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문제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진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신 거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에서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주님께 좀 맡기고 의탁하게 될 때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대로 성취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의 불통은 전부 다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게 가능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통은 전부 다 축복이더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적어도 우리들은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붙드시고 여러분들 신앙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 경험하는 신앙이, 체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저는 좀 더 실천적인 제안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지체들의 삶에 많은 고난들이 있나 봐요. 그렇죠? 저에겐 다 말씀하기도 힘들 만한 삶의 고난들이 다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이 바뀌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에서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또 간절히 빌고요. 모든 불통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리스도인, 의로 살아내기 위한 실천적인 제안 10가지. 어느 목사님 블로그에 있었어요.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래요.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미리 안달하지 말라.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요. 이게 기우라 그러죠. 예. 어리석은 걱정.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들인데 믿는 자들이 미래 짐작 겁먹고 염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면 돼요. 예, 공부 내가 하면 돼요. 열심히. 네 번째, 결정하기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 또 한 가지, 저한테도 좀 물어봐 주세요. 결정하고 저한테 말하지 마시고 목사님 저 이것 때문에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좀 기도를 요청해 줘요. 형제는 저에게, 자매는 제 안사람에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사역하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 탐심을 가지고 위험한 일에 뛰어들지 말래요.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 탐욕을 버리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실천적인 제안이라고 말씀드렸죠. 여섯 번째, 소유한 것이 많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곱 번째, 지금이 광야의 시간이라면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시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와 말씀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여덟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스스로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스스로 높은 데 올라가지 마시고 겸손한 자리로 자꾸만 내려가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 인색하지 말고 사람들을 긍휼히 좀 여기십시오. 특히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을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들 아내, 남편, 여러분 만나서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저도 그 생각 들어요. 저 여자가 나 안 만났으면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불쌍한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자식도 불쌍하게 좀 여겨보십시오. 예. 우리 부모님을 측은하게 여기십시오. 노년의 때에 연로에 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십시오. 마지막 열 번째,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에녹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 악인의 형통은 다 죄니라, 그 말씀이 이처럼 새롭게 주어지면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 육체의 오래된 피로와 고질적인 질병 속에 있는 지체들, 회사의 문제에 있는 이직이나 전직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 사업의 재정적인 결핍들, 눈물을 쏙 빼놓는 자식들의 어려움, 직장 생활에서의 적응과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주목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미끄러지거나 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우리 피차간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